형편이 어려운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남년회가 웨슬리 선교기금을 조성하기로 하고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매달 7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워진 가운데 일부 대형 교회들이 미자립교회와의 상생을 외치면서 공존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며 상생을 도모하고 있는 신길교회를 취재했습니다. 예장백석총회가 남편 목회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된 사모들을 초청해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멘토링 목회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지역과 지구촌 곳곳을 섬기고 있는 경기도 의왕시 예전교회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기본소득 개념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가 다수인 한국교회 현실에서 형편이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자는 건데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남년회가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매달 70만 원을 지원하기 위한 웨슬리 선교기금을 조성하기로 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서울남년회가 연회에 속한 178개 비전교회에 매달 70만 원씩 4년 동안 지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재정 형편이 어려운 미자립교회를 감리교단에서는 비전교회라고 부릅니다. 감리회 서울남년회는 최근 실행부위원회에서 이른바 웨슬리 선교기금 조성과 지원의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웨슬리 선교기금은 비전교회를 제외한 교회들이 교회 재정의 1.7%를 비전교회 목회자 생활비 지원을 위해 납부하는 재정의 명칭입니다. 서울남년회는 기존에 교회들이 납부하던 연회 부담금에 웨슬리 선교기금 1.7%를 포함해 총 2.7%를 납부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15억 원의 기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울남년회는 이렇게 조성된 웨슬리 선교기금으로 연회에 속한 413개 교회 가운데 한 해 예산이 4천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178개 비전교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웨슬리 선교기금은 우선 내년 1월부터 2026년 말까지 4년 동안 한시적으로 조성되며 이 기간 동안 178개 교회에 매달 70만 원씩 지원금이 송금될 예정입니다. 앞서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지난해 입법의회에서 기본소득 개념을 담은 목회자 생활안정법을 논의했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서울남년회가 지난 4월 연회에서 기본소득 개념의 웨슬리 선교기금을 논의하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실행부위원회에 안건을 넘겨 이번 회의에서 통과된 겁니다. 연회 소속 목회자들에게 최저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한 서울남년회의 결정은 감리교단은 물론 미자립교회가 다수인 한국교회 상황에서 의미 있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개교회주의는 한국교회의 고질적인 병폐이기도 하죠. 하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일부 대형 교회들이 미자립교회와의 상생을 외치면서 공존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신길교회 역시 지역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며 상생을 도모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서울 신길동 지역의 대표적 대형교회인 신길교회는 오래전부터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을 비롯해 한부모 가정을 섬기기도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시작하던 지난 2020년에는 1억 6천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을 구입해 어려운 이웃 800가정을 돕기도 했습니다. 꾸준하게 지역사회를 섬겨오던 신길교회의 시선은 지역 내 이웃교회로도 향했습니다. 지역 내 140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 100만 원의 지원금과 선물을 전달한 겁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소속인 신길교회는 주 안에서 모두 한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교파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4년째를 맡고 있는 올해는 신길교회 교인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모아 더욱 의미가 깊었습니다. 이기용 목사는 한국교회의 모세혈관과 같은 작은 교회들이 무너지면 안 된다며 목회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신 또 지역사회를 향한 마음은 혼자 독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어려운 교회들과 함께 또 어려운 지역사회 분들과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이기용 목사는 또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마음을 가져달라며 신길교회도 그 짐을 나눠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교회 섬김 행사에 참석한 기성총회 김주원 총회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겨내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다 힘들지만 우리는 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준,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신길교회는 앞으로도 상생의 마음으로 꾸준하게 지역교회와 함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남편 목회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된 사모들은 생활은 물론이고 정서적으로도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최근 예장 백석총회가 남편 목회자를 잃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모들을 초청해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석표 기자입니다. 예장 백석총회가 남편과 사별한 홀사모들을 초청해 위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백석총회 목회협력지원센터 실버팀은 최근 홀사모 위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로 예배 설교에서 백석총회 김진범 부총회장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라며 홀사모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홀로 서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임무한일이 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만 간절히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와 격려를 받기 위해서 그분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의 도우심 속에서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석총회 홀사모위원회는 위로 예배에 참석한 23명의 사모들에게 위로금과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목회협력지원센터 총무 공규성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앞으로도 홀사모들을 섬기는데 총회 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고 천국에서 기쁘고 건강하게 만납시다 라는 그런 위로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총회가 저희 목회협력지원센터가 실버팀이 그러한 일들을 더 힘있게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자인 남편 목회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은 사모들은 대부분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백석총회는 전국 교회가 연간 10,000원씩 홀사모 지원 헌금을 의무적으로 내는 정책을 세워 시행하고 있으며 해마다 위로 여행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고석표입니다. CBS가 동해안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교회와 교인들을 찾아가 성금을 전달하고 위로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BS 김진호 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어제 울진 기독교연합회 산하 산불 피해 지원 센터가 설치돼 있는 울진 제1교회를 방문해 울진 기독교연합회 측에 산불 피해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 써달라며 지정 기부금 4,258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또 CBS 김진호 사장과 울진 기독교연합회 임원들은 이번 산불로 전소된 호산나 교회와 사계교회 현장을 찾아 담임 목사와 피해 가정을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멘토링 목회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지역과 지구촌 곳곳을 섬기고 있는 경기도 의왕시 예전교회를 소개합니다. 이 교회에서는 기도 멘토를 정해 다음 세대 양육에도 힘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종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군포와 안양, 의왕, 세 도시의 꼭지점에 자리한 의왕 예전교회. 의왕시 오전동 공장지역 안에 유일하게 교회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20여 년간 주민들을 섬기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한 예전교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한 배경은 바로 박건 담임 목사의 멘토링 목회. 사실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멘토링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서 멘토링 목회를 지금까지 21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의 제 지향점은 건강한 목회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목회가 뭘까? 멘토링 목회다. 그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멘토가
개인적으로 양육을 하고 그들을 신앙에서 잘 설 수 있도록. 미국에서 멘토링을 전공한 박 목사의 멘토링 목회는 섬김으로 가는 축복의 통로인 셈입니다. 멘토로 이렇게 세워지면 처음부터 끝까지 주는 신앙이에요. 멘티를 위해서 내가 뭘 섬길까, 뭘 베풀어 줄까, 밥도 사주고 하나님 말씀도 같이 나누고 이게 자꾸 섬기는 신앙으로 바뀌거든요.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섬기고 또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베푸는데 훨씬 더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섬김 사역의 시작은 모퉁이 헌금. 어린아이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에 따라 모퉁이 헌금을 모아 지역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을 돕고 있습니다. 개척 때부터 이렇게 목사님께서 이제 모퉁이 헌금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많이 하시고 또 성도님들이 또 계속 이 모퉁이 헌금을 통해서 또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고 또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최근엔 모퉁이 헌금으로 우크라이나를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섬김을 위해 카페가 없는 이곳 공장지대에 커피숍을 열어 저렴하게 커피를 제공하고 평일엔 교회 주차장을 개방해 주차난 해소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설치된 전용 탁구장. 마을 주민들과 인근 목회자, 성도들이 여가를 즐기는 공간입니다. 안양 평촌동에서 자주 탁구를 치러 온 오용구 씨 부부는 섬김 사역에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즐거운 스포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서 목사님한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기 평촌동에 살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온 것은 이제 그냥 분위기도 너무 좋으시고 목사님들도 너무 좋으시고 그래갖고 매주 월요일 오전은 인근 목회자들이 동호회 탁구례를 만들어 탁구를 치는 날. 그 어떤 모임보다도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탁구를 치고 또 서로 섬겨주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요. 탁구례가 아마 계속해서 이게 원로 목사님들도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런 어떤 의미에서 아주 좋은 기다리는 그런 모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 13년째인 베트남 출신 원공부엉 목사. 탁구 실력이 프로 못지 않습니다. 탁구례가 있어 타국에서의 목회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사역자 외롭지만 여기 예전에 와서 목사님도 너무 많이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행복합니다. 멘토링 목회는 다음 세대 양육의 역할 모델이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자녀 입양. 영적 자녀 입양은 매년 기도 멘토를 세우는 것으로 전 교인이 참여합니다. 장년들은 갓난아이부터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도 멘티를 정해 1년 동안 영적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전 교회는 최근 당회원 장로 부부 수련회에서 인구 절벽 시대에 대비해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녀들 한 명 출산할 때마다 이번 6월 달부터 100만 원씩 그렇게 드리기로 이제 했는데 또 그냥 부모님 통장으로 그것을 보내드리는 것보다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 계좌번호하고 주면은 자녀 이름으로 된 통장에다가 그 돈을 송금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아 세대 격려금과 결혼 장려금 지원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멘토링 목회로 지역과 지구촌 곳곳을 섬기며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 멘토가 돼주고 인구 절벽 시대에 대비해 출산 장려 운동을 시작한 예전교회. 예전교회의 비전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멘토링 목회를 한국 교회에 보급하는 일입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춘천 지역 교계들이 지방선거 당선인들을 초청해 당선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신대학교는 이병수 총장의 취임식을 열었습니다. 성결교 국내선교위원회가 개최한 성결교 부흥 키워드 세미나 소식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춘천기독교연합회와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목회자연합회 등 춘천 지역 교계단체들이 6일 지방선거 당선인들을 초청해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강원도와 춘천을 아름답게 섬기고 행복한 강원도로, 행복한 춘천도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는 격려하고 기대하고 우리 당선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예배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당선인, 신경호 도교육감 당선인, 육동환 춘천시장 당선인을 비롯해 강원도의원과 춘천시의원 당선인들이 참석했습니다. 고신대학교는 제10대 총장으로 취임한 이병수 총장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취임식엔 고신 총회장 강학근 목사 등 교계를 비롯해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고신대학교가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 세계화와 국제화에 앞서는 대학, 그리고 고신대학교의 학생들이 각 분야의 전문 경력에 탁월한 업적을 남기면서도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 선교의 주역으로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국내선교위원회는 청주 서문교회에서 충청지역 성결교회 부흥 키워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란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강사로 나선 청주 서문교회 박명룡 목사는 하나님과 깊이 사귈 수 있는 영성을 위해선 말씀 교육과 기도가 함께 강조된 목회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성결교회 부흥 키워드는 예배 회복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친 목회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7월 11일까지 중부와 호남, 영남 등 모두 7개 권역으로 나눠 개최됩니다. 대전 CBS 제12대 이사장으로 홍성장로교회 양정국 목사가 취임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너무나 많은데 CBS가 송출하는 말씀과 찬양, 다양한 콘텐츠로 인하여 다시 힘을 얻고 소망과 비전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부산 CBS 목회자 자문위원회가 태초 먹거리 학교장 이계호 박사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계호 박사는 참석자들에게 먹거리와 생활 습관의 중요성에 관해 강의했습니다. 현재 한국 교회 중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지상 사명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한 아이들을 양성하는 것이 지금 현재 한국 교회 중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계호 박사는 태초 먹거리 학교장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내륙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대부분 오전에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경북과 강원 산지 일대엔 산발적으로 오후까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